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6월절 이틀 전 예루살렘 동쪽 한 기슭인 베다니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식사하던 가정에서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으로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분을 섬긴 것입니다.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향수가 집안에 퍼지는 냄새를 맡다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유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라는 것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향수가 전부 예수님 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다가 그 향유를 예수께 부은 여인을 향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한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의 정신이 저 한 단어 어찌하여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도대체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합니까? 허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거 팔면 돈이 되고 그 돈을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곳에, 또 정당성이 커 보이는 곳에 쓰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헛되게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장정 한 사람의 일당이었다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저 여자가 굉장히 바보스럽게 비싼 것을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고 힐책한 것입니다. 그 힐책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향 예, 잘 이해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한 사람의 연봉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이 멍텅구리 여자야 왜 그걸 다 예수한테 다 붓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질책을 지금 듣고 있는 여인은 양가대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요. 그 여인의 직업은 창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공히 넓은 지면에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틀 전 유월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오후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바로 이틀 전 베다니 어느 집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마태와 요한도 이 사건을 또 올리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녀를 향하여 어찌하여 이 여자야 정신 나갔나? 어째서 이러냐? 바보냐 너 멍충이냐? 너 계산 못하냐 이 바보 멍텅구리야? 어찌하여라고 비난하고 있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귀한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어찌하여 온갖 시대 정신 같은 일명 착하게 살자는 유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막 비난하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구주께서 어설픈 잔챙이들의 논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광의 구주께서 온전히 사심 자체가 진리요 말씀 자체가 정의이신 구주께서 그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판이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어찌하여라며 질책하였지만 주님은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그녀를 비난하느냐? 그녀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최고의 가치, 노벨상 1000만 개보다 더 크고 귀한 일, 나 예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 곧 가시겠죠? 곳이 불편하면 일단은 제가 서둘러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저 땅에서 살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1000년을 살지도 살아봤자 별거 없겠지만 이 땅의 삶을 곧 마감할 우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그랬냐? 너 어찌해서 그랬냐? 그거 왜 그랬냐? 너 바보냐? 이게 아니라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세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은 이 땅에서 꼭 결판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주님 앞에서 결정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어찌하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이 두 개의 어찌하여 사이를 오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에 어찌하여에서 뒤에 어찌하여를 정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설픈 나의 어찌하여를 버리고 주님의 어찌하여의 마음을 자꾸 두는 생애로의 변화가 칭의요 성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어찌하여의 논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 가난한 자에게 이게 정의고, 이게 민주고, 이게 평화고, 이게 자유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찌하여가 존재합니다.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일 가능성이 99%일 우리의 인생에 진지함에 섰을 때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그 말 안에 있는 중심성이 꼭 일치하지 않는, 굳이 외식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뭐 굳이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남에게 나를 높인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뼈에서부터 피, 혈액 한 톨까지도 죄 안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영혼이고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겉멋들은 신앙생활할 때는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어찌하가 큽니다. 어찌하여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찌하여의 세계에 접근하게 되어지면서 나의 어찌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찌하여에 자꾸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나 예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외치며 핏대를 올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비난하느냐. 예수님의 어찌하여는 삼류 장돌뱅이들의 어설픈 참 개똥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찌하여는 생명이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을 배우고 따르라는 의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의리 문답 1번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좀 복잡한 번역이죠. 쉬운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인간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여인처럼 값비싼 향유는 못 가지고 있어도 아마 거리의 여인이었다면 웃음을 팔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조금씩 남은 돈을 아마 향유를 모으는 것으로 쓴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그녀는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그럴듯한 논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녀의 마음에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정말 그 어설픈 사람들의 어찌하여라는 비난을 들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의 어찌하여의 비난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겠지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억되리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우리 읽었던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마감되는 성경입니다. 이제 15장, 16장에는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만 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 짝꿍짝꿍을 해가지고 꿍짝꿍짝을 해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들이 이 거리의 여인에게까지 들려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날 잡는다면서 예수가 자꾸 우리들 불편하게 하고 자꾸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고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저 예수가 자꾸 우리를 무시한다면서 한번 날 잡아 죽여버리자. 이미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안에는 예수를 죽일 여러 가지 방도들이 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의 한 토막을 들은 것이 아닌가 추정도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보고 무너지고 다시 세울 것을 말하며 그것이 자기의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처럼 말할 때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평소의 설교를 대충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지 뭐. 그렇게 겸손하다는 뜻인가 보다. 그러나 저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모았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자 사람들은 짓고도 아니면서 갑자기 어설픈 정의감이 솟아나기 시작했는지 가난한 자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꾸중하신 다음에 그 여인의 속마음이 바로 이것임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그 여인의 향유를 붓는 마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농담처럼 여기거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마 죽이게 하겠나? 이 대명천지의 법이 다 살아있는데 설마 예수를 억울하게 죽이기는 하겠나?부터 시작해서 여튼간에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죽으실 것을 설교한 것도 반신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고 모의를 하는 것에서도 대충 설마 그러겠나? 그렇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도 슬펐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아마 그녀의 전 재산이었겠지요. 주님에게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못된 놈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사이를 삼류 멜로드라마처럼 소설로 쓴 놈도 있습니다. 불신자겠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아주 독특한 썸씽이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사랑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설픈 정의감에 들떠서 자신들의 어설픈 정당성을 가난한 자를 들먹거리며 운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녀의 아픔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였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여인을 주님은 기꺼이 최종 판결자요
만유의 구주이신 당신께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저가 나 예수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존귀함도 동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 주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 저가 나 예수를 좋게 대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좋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돈을 다하여서 힘이 되겠죠. 그녀의 현재의 힘은 그거밖에 없을 테니까 그녀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주님은 존귀하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행위를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녀의 헌신을 존귀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충분히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쉬시거나 모두가 다 쉬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세상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발달한 이 나라의 이 주일날 혹은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내지 2시간을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깨트린 것 아닙니까?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주목하고 기꺼이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착상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깨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부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가졌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로 온전한 신앙, 주님을 좋게 여기게, 주님이 그 일을 좋게 여기게 하는 신앙,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의 핵심은 왜 낭비하느냐 하는 것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다 비현실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보내는 시간, 또 상대방을 위해 쓰는 물질, 또 그 사람을 위해 보냈던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혹은 열정, 이런 것들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은 더 주지 못해 아파합니다.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녀가 뭘 도와달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안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은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을 때에 부모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얘야, 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미안한데요? 지금까지 그만큼 뒷바라지 해준 게 누군데요? 이렇게 번듯하게 평생 공무원하고 평생 생활하면서 살아온 거 다 줄여가지고 그거 다 자식이 해주고 지하 새방에 사는 거 뭐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자식이 어렵다고 말하면 부모는 미안하다, 힘이 못 되어서. 그게 왜 미안한데요? 왜 미안한 줄 아십니까?
왜 미안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상식을 넘어버려요. 비현실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뒷바라지해요.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왜요?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무 똑똑하게 현실을 따지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은 자신의 구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사랑에 목마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인들 많은데 10,000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목사도 수만 명이 넘는다는데 여전히 주님은 안타까워 목말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요? 사랑에. 그래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복음이 자기거든요. 복음, 내가 가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남이 알아주면 좋고 또 알아주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니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예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는 여러분의 노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뭐 육신은 많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지만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남은 생에 예수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열정의 시간에 그저 어르신들은 하루 밤새면 며칠 동안 헤매지만 3일간 밤새워도 하루 잠시 눈 붙이면 벌떡 일어서는 우리 젊은이들, 형제들, 자매들이여 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사랑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진실로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알량한 현실감은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현실이신 전능하신 주님을 조롱하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비난하는 여인이 섬긴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먹이는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 정의감이나 그 합리성이나 그 경제성은 사실입니까?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시작 곧다구로 말을 하는 게 뭐 엄청 가난한 자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밑바닥에는 그거 내가 생색내야 되는데 그거 내 가치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밑바닥에 무엇이 흘렀든지 간에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명처럼 사랑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다.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거 왜 예수한테 주는 거야 저거? 저거 내가 써야지 왜 예수에게 다 주는 거야? 당신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미쳤어? 이렇게. 그런데 저 안에 속에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합리성과 정의감을 그럴듯하게 언급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생뚱맞은 가난한 자 타령 안에는 그런 것을 강조한다는 자기 명예와 자기 유익과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 내심 안타까웠습니다. 이 여자야,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더 보람이 있는데 왜 저걸 예수한테 홀랑 다 부어주느냐? 자기들에게 그런 돈이 생긴다고 가난한 자를 줄 리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마치 조롱하듯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들은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왜 예수만이 높아지는가? 예수 믿는 나도 좀 높아져야지. 예수 때문에 내 얼굴도 좀 나야지. 이제 교회를 지으면 뭐 예수님 좋지만 그 교회 목사가 그래 그 교회 큰 교회 목사가 그 내 얼굴도 좀 나야지. 왜 예수님만 얼굴이 자꾸 나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같으면 왜 목사 얼굴만 나는데 왜 나도 이런 거예요. 가정이 왜 우리 아버지 얼굴만 나는데 나도.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참아줄만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예수에게 다 이러는데 왜 예수에게 다 헌신하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참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분위기가 예수님이 죽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를 이렇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2계단 내려갈 때 그 계단 밑에서 갑자기 넘어뜨릴까? 아니면 나무를 넘어뜨려서 우연히 죽는 것처럼 만들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주변은 웅성거리고 스스로조차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것처럼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프고 불안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죽어가는 주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일 수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 비난하고 야유할 때 그녀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 사랑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차량 관리하고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회의하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껍데기들 아닙니까? 신앙이 뭡니까?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에 도착할 때에 정말 나 예수를 사랑하던 사람이 왔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일하러 오는 사람 말고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교회 일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와 진하고 진한 사랑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은 그렇게 많이 못했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이 여인처럼 진지하고 단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작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앞과 예수님 등 뒤에서 가난한 자들을 운운하면서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을 때 남욕하는 거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14년째 설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해림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치, 여러분 말로 누구를 바꾸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참 용감합니다. 안 변합니다. 설교 정도가 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런데 등 뒤에서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서로 없는 말이 지어지고 또 그게 또 살이 붙어서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들을 때쯤이면 서로 많은 만신 차이가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견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기독교의 진리, 가난한 자를 돕는 것처럼 뭘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라. 상담 심리학자요, 또 설교학 교수인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교수였던 제이 아담스는 잠언을 인용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담학자가 잠언을 설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판이 마치 순수함에서 나온 것인 것처럼 변명하려 하니 그들은 더욱 복잡한 정신과 슬픈 마음 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말과 속에 있는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벌써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순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아담스의 말은 들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거룩한 정당성에서 나온 것처럼 또 증명하려고 하니 더 복잡한 정신과 슬픈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난하는 사람들,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성은 말씀드렸듯이 비효율성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혹은 비상식적이다, 혹은 비경제적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비경제적인 것처럼, 혹은 비논리적인 것처럼, 부모가요, 자기가 사고 안 냈는데 아들 대신에 사고 냈다고 자동차 사고에 갔다가 조사 끝에 발각되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아버지도 잘못한 것이지만 아버지는 정상 참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정상 참작. 예, 부모 마음 압니다. 이거 비논리지요. 아니 단순 교통사고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내가 운전했습니다. 우리 애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고요. 왜 거짓말하는데요? 왜요? 이 비현실, 이 비논리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효율적인 사람이요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긍휼적이고 신앙은 사랑적이고 신앙은 낭비적입니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낭비는 결국 사랑 아닙니까? 자녀를 향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현실, 자녀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주는 이 현실. 가끔 큰 사건이 났을 때 어미는 죽고 어미 품에 안긴 애는 사는 그런 기사들 보지 않습니까? 왜 애를 방패막이로 안 쓰고요? 왜 자기는 죽고 애는 안는데요? 이 비현실을, 이 비논리를, 이 비경제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놈아, 나 부자다, 나 예수다, 온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시는 음성은 단순하고도 명료한 줄 저는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설픈 논리로 사람을 비난할 때 어찌하여 그러지만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을 비난할 때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정신이냐?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왜 저 여자를 비난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집단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또 헌금 생활도 사실은 다
비현실적인 낭비들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진리요, 영광이요, 또 축복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시댁이나 처가나 이렇게 오면은 분명히 그 보자기에는 쌀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터질 만큼 담아주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난해나 비슷한 인간 목사인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강대상에 올라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면 교회의 모든 메커니즘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메커니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 여러분 위하여 그 어설픈 강도 사이에 기꺼이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돌아보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에 비해 얼마나 크고 완벽한가를 기억하시고 주 사랑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의 깊이와 두께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한 존재들인가를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서로 사랑한다는 연인이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계산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지옥 같은 만남이죠. 항상 기브 앤 테이크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효율성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서로 둘 사이의 사랑을 계속 경제적으로 기억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살아있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산적이라면 이건 주님을 향한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여러분은 할 수 있다면 경제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님께 바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효율적인 충만한 사랑을 체험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마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신앙입니다. 뭐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다고 인정하는 고백, 바로 그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정말 시간만 나면 자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잠충이었어요. 잠충. 정말 잘 자는 친구였어요. 5분이나도 자고 10분이 남아도 자고 뭐 텔레비전 축구를 해도 자고 그 친구는 오직 나는 자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아마 그 집안에 가문이 틈나면 자자 그거 같아요. 가훈이. 근데 그 친구가 말끝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는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게 먹어도 먹는 게 어떻게 알아요? 지금 30 몇 년 전에 봤던 그 친구가 늘 입만 열면 그랬어요. 김병장 먹어도 왜? 먹는 게 남는 거야. 뭐 이거 또 눈 좀 붙여. 왜? 자는 게 그 친구는 항상 남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뭐 자는 게 남는 건지 먹는 게 남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생에 남겨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뭘 남겨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붙는 모든 것들은 안 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부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땅에서 예수에게 부었던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출발합니다. 저는 두만강 프로젝트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아니 우리 조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2시에 갔다가 뭐 오후에 오겠습니다만 설교할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여 분이 우리와 동행하기로,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는 기쁩니다. 우리 교회만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행하며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남는 장사합시다. 뭐가 남는 장사합니까? 예수님 쪽을 향해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이라도 부어드리시죠. 이만한 향유가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요만큼이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예수님 쪽으로 부어드리십시오.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는 쪽으로 부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즐거운 쪽으로 부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부어졌던 모든 것들은 영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한 장 합시다. 주를 사랑하는가. 얼마 전에 우리에게, 몇 해 전이네 우리가 하셨던 김석균 전도사님이 지었던 찬송이죠. 부르면서 우리 간증처럼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뭐 면목 없지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자신 없지요. 그렇지만 노력은 할 수 있죠.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 온통 자기에게만 영화를 부으면 주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금방 지나가요. 부 불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 드리세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남는 거예요. 큰 물결이 뒤돌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주님을 사랑해 드리세요.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향유를 부어 주님을 사랑해 드리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하고 주님 면목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것. 그게 남아요. 그게 남아요. 우리 1절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손에 있는 우리 예라고 답해봅시다. 죄송하지만 면목 없지만 예라고 말해봅시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우리 곧 하늘에서 만나요.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 게임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본향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 땅에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남습니다. 금보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정작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주님을 사랑해 드리십시오. 기도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괜찮습니다. 주님 부자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주님을 사랑해 드리십시오. 힘 많은 청년들, 주님을 사랑해 드리십시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말 한마디라도, 돈 1,000원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살아 이번 주일 만날 때에 감격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보고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여인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이 출발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원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 나약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못서니 신에게 비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줄 알고 출발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돈 사랑할 줄 압니다. 안 가르쳐도 학벌 사랑할 줄 압니다. 안 가르쳐도 집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할 줄 압니다. 안 가르쳐도 명예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잔수가 혹시 그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자는 게 남는 것도 먹어두는 게 남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남는 것임을 알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는 것으로 한 생애를,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들에게 세상은 참 희한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뒤에서 장난질하는 것을 압니다. 끊임없이 비현실적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것들을 허비한다고 말하고 유혹하지만 주님, 오늘 조용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찬양과 우리가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낭비가 아니요 참 남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살 텐데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정말 존귀한 곳에 자신을 향유로 부어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부족함이 적지 않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를 향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찌하여, 세상에 어찌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왜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어찌하여 물음 앞에서 나도 주님께 내 삶의 향유를 부어드리겠다는 결심으로 한 생에 세상의 조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찌하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한 주간 위에 지어지는 해림의 새 성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